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놓았더니.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유다를 넘어뜨리게 된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단이 왜 유다를 선택하게 되었고, 또 유다는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왜 예수님을 팔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공격할 수밖에 없고 이용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갖고 있었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처럼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은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지게 한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는 이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참 궁금하고 혹은 의문점이 가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단은 천사장인 천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탐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타락하여서 저주받은 상태가 바로 사단이 되었다, 마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대단하지만은 그건 천사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피조물일 뿐이지 천사도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가 없죠. 그러한 존재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역사를 그렇게 그냥 방치하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아담을 유혹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셔야 되는 게 아닐까? 또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돌아다니며 찾고 미혹하여 시험에 빠져 넘어지게 하는 이 거짓말쟁이의 마귀의 역사를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실까? 이런 궁금증이 드시죠? 네, 여러분은 안 드시나 봐요? 근데 그런 궁금증을 갖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그런 궁금증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신뢰가 더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아담의 시조가 아니에요. 마귀의 시조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임무를 맡은 이런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을 탐하게 된 거지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영광스럽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거잖아요. 마귀가 아담을 넘어뜨릴 때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던 것을 아담에게 그대로 적용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자, 왜 마귀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 아담을 공격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하고 넘어지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인 아담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들면 어떤 결과가 올까? 사단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그냥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을 마귀는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면은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맞죠?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심판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당신이 지은 아담을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인류를 통해서 아버지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아담이 범죄하여 그를 심판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 없을까요?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아담이 범죄하여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무효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 놈입니까?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사랑하는 그 아담을 벌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뜻을 접어야 되는, 무효가 되게 되는 이런 딜레마에 하나님이 빠지도록 마귀는 그 아담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셨어요. 왜요? 마귀가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이거를 행하시기가 마귀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당신이 받으시는 거예요. 정죄하고 심판을 하시되 그 형벌을 당신이 대신 받으셔가지고 공의를 이루시는 거지요. 그 공의를 사랑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마귀는 몰랐지요. 놀랍잖아요. 인간의 지혜, 마귀의 지혜가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갈 수 없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인류가 지은 죄값을 담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그는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사랑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자, 근데 요건 이제 뒤에 얘기하고요. 마귀는 아담을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게 하는 이 전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짓는 죄는 사람에게 행하는 죄인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되는 거잖아요. 악함 자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향이고 악한 행위를 하는 자체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들에게는 악행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과 무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에게 짓는 죄와 하나님에게 짓는 죄가 구별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람에게 짓는 죄도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계속 타락시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 시대 때에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최소한 10억 명이라고 그래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살았던 인구수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런데 그 10억 명을 다 물로 수장해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의 공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 한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도 노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은 그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서 방주를 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홍수 심판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들이 살아가면서 신할 땅에다가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흩어지지 아니하고 탑의 꼭대기를 하나님 보좌까지 올리고 자기 이름을 천하에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이 교만의 극치,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이러한 파렴치한 죄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시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범죄케 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도록 하는 사단의 전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개인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개인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선택하시죠. 그래서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더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에 가서 그들이 큰 민족이 됐을 때에 바로는 그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그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피잖아요.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건 다 죽여라. 그러니까는 장성한 사람은 나이 먹어서 죽고 없어지고 계속 남자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날 대로 다 죽여버리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이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또 범죄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건져냈을 때에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불신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고,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됐을 때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과 또 연합돼 가지고 부패하게 만들어서 그 남겨진 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끊임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고, 왕정 시대에 들어가 가지고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지는 이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귀는 항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케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되 완전히 멸하시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돼요. 왜요? 아버지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하신 언약을 이루고 당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죽여야 될 그들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루터기와 같은 영혼들을 남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시는 이 남은 자 7,000명,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참 재밌는 게요,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열국을 복받게 하겠다. 그런데 그랄 땅에 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가지고 내려가게 됐을 때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뺏겨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아내를 빼앗기게 되어지면은 아브라함의 씨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이 나와야 되는데 아비멜렉이 뺏겨버리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잖아요. 사라의 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너 그 여인에게 손만 대면 너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그냥 화들짝 놀래가지고 돌려보내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라의 태를 보호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 그 태를 통하여 죽은 자와 같은 몸에서 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요 재밌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야 이 아이를 낳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사라는 여자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경수가 끝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잖아요. 근데 말이요, 희한한 게 아비멜렉이 노인네를 보고 야, 저 여자 데려다 내 마누라 삼아야 되겠다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미 경수가 끝나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우리로 말하면은 중년을 넘어서 이제 노년에 들어가는 나이란 말이에요. 아니, 1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이제 여자로서는 더 이상 여자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 여자를 보고서 너무 아리따워가지고 자기가 데려다가 왕비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뭐가 좀 그림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요게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사라의 몸을 새롭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사라가 아이를 낳잖아요. 인간적으로 하면 그는 못 낳아야 돼요. 근데 낳잖아요. 그러면 젊음이 회복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건 그냥 곁들여서 팁으로 준 얘기고, 자, 그렇게 하나님은 사라의 태를 보호하셨어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근데 그의 아들 이삭도 똑같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게 또 당해요. 아버지가 당한 거하고 똑같이 당해요. 블레셋이 아비멜렉으로 했어요. 그랄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 이삭은 블레셋 아비멜렉. 그러니까 바로의 왕은, 아니야, 애굽의 왕은 다 바로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똑같은 거예요. 그 인물이 다른 인물이지만 이름은 그냥 다 바로로 이름을 붙이듯이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태도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마귀는 아비멜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고야 말았어요. 비록 사라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주님께서 원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 보니까는 사라가 늙어서 아이가 날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라의 몸을 새롭게 회생시켜 가지고 아이를 낳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런 것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왕을 마음을 격동시키고 뱀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마귀는 가진 계략을 다 펼치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뜻이 무효로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고야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헤롯은 바로 바로와 같은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바로와 같은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헤롯도 바로가 행했던 짓을 똑같이 했어요. 남자아이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랬던 바로와 같이 헤롯은 베들레헴에 2살 난 아이, 2살 밑에 된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왜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아예 그냥 싹쓸이 해버린 거지요. 아예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도록 남자아이를 다 죽인 거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남자아이를 2살 난 밑에 아이를 다 죽인 거나 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사단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시험에 넘어지게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넘어지셨지요.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나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돌을 떡덩이 되게 해서 먹는 거나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거나 천하만국을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절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와 똑같은 거예요. 마귀의 제안에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제안을 따르셨다라고 하면은 첫째 아담이 실패한 거나 동일하게 둘째 아담 예수님도 넘어지실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뿐이지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셨고 인간이셨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돌을 떡덩이 되게 먹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굶주렸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그 유혹을 물리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마귀는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예수님을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유다 광야에서 시험을 통하여서 그러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구세주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그 자격 상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넘어지도록 했지만 예수님의 승리하심으로 마귀의 계획은 무효가 되어버렸잖아요. 결국 마귀는 또 재차 시도한 게 뭐예요?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겼던 제자 중에 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미혹해서 그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아버지 뜻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여버리면은 아버지 뜻이 무효가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도리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사단의 개입으로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것 같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도 마귀가 승리하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승리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아버지 뜻을 이루는, 아버지 뜻을 돕는 그런 역할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뭐가? 마귀의 대적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 것이 도리어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을 그런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좋은 일로만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이 순탄하게 되어짐을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루셨고, 하나님은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죽음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좋은 일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에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행하고 억울하고 힘든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지.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야 되는데 그 이주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어요? 요셉을 먼저 보내고 기근을 통해서 그들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주를 했지만은 그 기근이 왜 왔느냐? 그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거지요. 아마 거기가 먹을 것이 많았다라고 하면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애굽에 가서 식량 사와라 하고 보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애굽에까지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자녀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 있기 전에 먼저 요셉을 형들의 미움을 통해 가지고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그러다가 그 역사로 말미암아 꿈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통해 가지고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한 후에 기근을 통해서 오게 하셨잖아요. 이주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들이 야곱이 이주할 때에 나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의 약속한 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주한다. 그리고 이주한 게 아니잖아요. 먹을 걸 찾아서 이주했을 뿐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었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 기근이, 그 요셉을 잃어버리는 아픔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다 사용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크고 많은 아픔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는 것도, 여러분, 아담이 넘어지는 것도, 유다가 배신하게 되는 것도 그들의 역할이 불행할 뿐이지, 그런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늘날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 뭔지 몰라. 그러나 분명히 있어.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릴 때서부터 난 목사 되려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참 부러워하는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예요. 진짜. 왜? 어린아이들을 어릴 때서부터 가르치니까 그 어린아이들에게 바른 정체성을 심어주는 일 얼마나 좋아요. 나는 교사가 그렇게 좋았어. 근데 내가 교사가 될 능력은 안 돼. 근데 뭔 능력은 되느냐? 나는 짐승을 좋아해. 야, 그러면 나는 교사는 틀렸고, 그러면 나는 가축을 기르면서 농장을 하면서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 이 생각을 했지 목사가 될 생각은 안 했다니까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운동을 통해서 출세해 보려고 길을 썼던 것도 이제 한 사건이지만, 그런데 운동을 하려고 갔다가 허리가 다쳐가지고 운동을 못하게 되어짐으로 나에게는 절망이었어요. 절망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 내 목표가 이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세월을 다 허비한 것과 같은 거예요. 절망이었어요, 나에게. 근데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 나로 하여금 주변에서, 야, 너 신학교 가라, 신학교 가라. 나는 그때도 그렇게, 우리는 설날도 운동을 했어요. 설날도. 오전에 가서 집에서 설 세우고 오후에는 가서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노는 날이 없어요. 그렇게 지독하게 운동을 했었지만은 주일날 빠져본 적이 없어요. 주일날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내 믿음을 보고 너 신학교 가라 그러니까는 나도 가만히 보니까는 나 같은 정도면 신학교 가도 괜찮을 것 같아. 둘레둘레 봐도 나 같은 열심당원이 없더라고. 그래서 갔던 거요. 가고 보니까 웬걸, 이야, 이거는 사자굴에 들어간 것 같아. 사자굴에. 으이구, 이거 못해 먹겠다. 그래가지고 포기해버렸잖아요. 1년 다니고. 그리고 군대로 도망갔다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나 이제 장로나 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내 마음에 분당지를 치셔가지고 결국엔 그거 떠나서 신학을 다시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함양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라든가, 나는 인천에다 개척하려고 그랬더니 친구 아버지가 땅 빌려준다고 그랬더니 다 준비했더니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어째 칼자루 진 사람이 안 된다는데. 그래서 내가 준비했던 거 우리 고향에 개척하려고 그랬는 전도사님이 있어. 당신이 이거 갖다 개척하세요 하고, 그 사람 주고 났더니 백정교회가 나와가지고 백정교회로 오게 됐고, 백정교회 아픔을 겪으면서 에라 나의 함양을 바라보고 그냥 다시는 내가 이 함양하고 상종을 안 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다 말뚝을 받게 하셨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내가 원치 않는 사건들을 통해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봤더니 그게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고 그들도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인도하시고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실패한 것 가지고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 도장을 훔쳐다가 같이 신학 공부했던 사람 빚부정 서줬다가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날렸잖아요. 뭐 이거 모르는 사람 간첩이지. 이거 모르는 사람은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교인이 아니야. 다 알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큰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까? 여러분 모르죠. 들어도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그 아픔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드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개명하세요. 뭐라고 할까 하니까 이복음이요. 하도 복음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예 이름을 복음으로 바꾸래.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여자 이름 같아. 이복음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쓰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왜 나를 연약하게 만드셨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부족함을 허락하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실패를 허락하시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실수케 하셨는가? 왜 마귀가 계속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시험에 하도록 하는가? 이게 보여요. 그게 보여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우리가 많이 용서받은 자가 감사가 크듯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실수가 그런 연약함이 없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목말라 의지하겠어요? 목말라 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그런 아픔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걸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인간의 사망을 경험하고 사망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고 탕자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둘째 아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러한 아픔들을 다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마귀의 활동은 아무리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더 역사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감당할 시험만큼만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를 해코지한다 할지라도 그 마귀가 우리를 해코지해서 넘어뜨리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각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각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바꾸셔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되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같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유기하신 자, 버려둔 자에게는 마귀가 역사하는 건 그냥 마귀의 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그냥 일부러 걷어차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마귀의 덫에 걸려가지고 마귀를 추종하며 살아. 성경에 보세요. 멸망당하는 사람이 다 거짓 마귀를 쫓아가다가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6장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에 너희도 갈 것이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마귀를 섬기니까 마귀가 가는 마귀의 불못에 그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내가 설명을 잘 못했나 봐요. 예. 마귀가 지금은 제한적으로 역사하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때에 끝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귀의 역사가 무제한적으로 활동할 때가 와요. 제한이 없어. 그래서 성경에서 풀려났다고 그랬어요. 천년의 참에 마귀가 풀려나. 결박에 풀려져.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마귀가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천하만국을 유혹하는 거예요. 꿰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유혹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좀 골기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 마지막에 할 것이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16장과 17장을 보면은 그게 나와요. 자, 그런 마귀가 총 공격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교회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총 공격하게 될 때인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게 심판 때예요. 그게 가나안 족속들이 범죄가 꽉 찰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크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는 게 가나안 정복의 사건이에요. 똑같아요. 마귀가 세상 만났다고 마음껏 활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그 죄악의 극치에 이르게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극치에 이르게 돼.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 마귀와 그를 쫓았던 모든 자를 심판하고 주님을 쫓고 주님의 신부된 자들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따랐던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은 하나님과 그 교회를 대적했던 그들은 그들의 죄가 극에 달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그 순간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죄가 얼마나 창궐합니까? 점점 악이 득세하잖아요, 세상에. 점점 세상에 악이 득세하잖아요. 왜 그래요? 죄가 관영해야지 심판이 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죄가 관영했을 때 심판했듯이 마지막 시대에도 죄가 관영하여 목 끝까지 찰 때에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악해져요. 그래서 의로운 롯이 소돔성에서 고통을 느꼈다고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나라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새롭게 하셔서 믿음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때가 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가면 갈수록 점점 악에 창궐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겪다가 그 고난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큰 환난 가운데서 신옷 입은 자, 그런 신옷 입은 성도로 믿음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던 자가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 그림이 보여요? 예, 오늘 가서 한번 그림을 다 쓴 달력 엎어놓고 거기다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그림으로 그려져야 돼요. 도표로 그려져야 돼요. 지도로. 여러분 마음대로 그려보세요. 그게 그려져야 돼요.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악한 마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 종은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종이에요. 하나님은 쓰셨다. 하나님은 악인도 쓰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김일성도 쓰시고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다도 쓰셨어요. 우리는 좋은 일에 쓰임을 받아야지 악한 일에 쓰임 받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한 신뢰의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에 넘어진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었음을 보면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범죄케 한 그가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려고 사단이 했지만은 자기 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들고 어려운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강인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